(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앙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뜨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아버지 앞에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어 온전히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95장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장현진 청년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낱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주로 가도다. 그녀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 각 성도의 삶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만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대대로 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결단이 낙심되지 않도록 오늘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1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그것이 괜찮아요. 대궐에 들어가시고 하나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녀와 내시가 나와 하나님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으로 욕을 모두에게 했는데요. 그 굵은 벼옷을 먹이지 않아 모르게가 맞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을 무슨 일이며 무슨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게에게 있으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국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불러가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나님께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적당한 때에 역사하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그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도 두지만요, 슬픈 일도 두지요. 그래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했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1절과 17절 말씀 가지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이때를 위함인지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단서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지난 설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는지 그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나누냐면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절하게 할 때 그 절하다라는 단어는 신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거절하지요. 왜 거절했냐면은 우리는 그죠? 나 술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유다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로 인해서 거절을 한 걸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히려 더 순교할 때 더 드러낸 걸 보았죠. 그러나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까지도 진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이러니한 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이 역사를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대대로 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만이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을 진멸할 조서를 받아서 역졸에게 이제 시켜서 각 지방에게 이제 조서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그 조서를 받고 나서의 그 역사에 있어서 오늘 함께 볼 건데요. 이 아하수에로는 이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헬라 480년부터 478년이죠, BC. 이 헬라하고 싸우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300용사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하고 싸우면서 패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하수에로는요, 정치를 하지 않아요. 원래도 술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는요, 여자하고, 술하고, 이게 유일한 낙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그 신하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서 이미 에스더서를 나눴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는 중이 아주 술이 이 잔치에 아주 깊이 이렇게 잠겨 있는 삶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함께 나눈 걸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러면 이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자, 이게 이제 조서를 내린 걸 말하는 거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문장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근데 왜 굵은 베옷을 입냐는 거예요. 문장이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굵은 베옷을 입지 아니하지 않나요? 이때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알고도 자기 옷을 벗고 의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 수습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그럼 대궐문에 더 들어가야지 않나요? 왕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않나요? 궁궐의 옷을 입고 더 차려입고 대궐문에 가서 뇌물을 쓰든지 지위 높은 하만에게 가서 엎드려 절을 하든지 아니면 지위 높은 하만과 가까운 사람에게 접촉을 하든지 뭔가 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뇌물을 쓰든가. 그러고 이미 사촌이에요. 사촌 여동생 에스더는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사람을 보내서 좀 사람을 시켜서 야, 너가 좀 힘을 써달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나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수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대궐문에도 들어가지 못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남이 봤을 때는 쟤 뭐 하는 거야? 너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밖에는 답이 아니라 이것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에스라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왜 금식을 선포하냐면 그는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응낙하셨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계획, 그러니까 B플랜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대안을 갖고 다른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가요 길이고요 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수단, 다른 대안, 여러분 기도가 있기 전에 다른 대안, 다른 어떠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것에 있어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기도에, 말씀과 전도에 어려울 일이 있을 때가 있죠. 힘겨운 날이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 전화로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봐. 아니 목사가 기도하지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 말씀 봐. 예배 드리니 예배 드려. 아침과 저녁으로 점심에도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 없다. 엄마 그렇게 살아왔다. 기도해. 여기 모르드게가 왕에 내린 조서를 보고요.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습해야 하는 거예요. 대궐문에 다 가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되어질 일이냐? 여러분 맨날
맨날 그 띵가띵가 하면서 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이 되어질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 역사에 있어서 이 유다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났다 싶었더니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하게 되고 나서 이들은 바사 제국이라는 그 아래 억압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날이 계속된 힘겨운 날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억압 가운데 살아갔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상과 같이 늘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이들을 지탱해왔던 삶이 뭐냐면 금식과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일,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 이것이 이들의 삶을 지탱해왔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형제야, 기도해, 예배해, 전도해, 작정했니? 또 작정해. 우리도 이 삶을 모르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요, 귀찮았어요. 엄마 그만해. 아주 귀에 피가 나겠어. 닦지 않겠어. 내 귀지를 보면은 기도해. 그 소리밖에 없겠어. 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지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엄마 학비 내야 하는데 기도해. 형기야, 기도해. 엄마 학비가 필요한 거야, 학비가. 근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해. 그리고 학교 가봐. 학교 가면 되어지는 일이 있나? 없어요. 칠판에 학비 안 낸 사람 서형기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힘겨운 삶을, 근데 이 힘겨운 삶에 있어서 지탱해왔던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 어머니도 그 힘겨운 삶 가운데 다른 대안이 어디 있냐는 거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저희가 목회하면서 신학을 다닐 때 제 아내에게도 제 어머니께서 힘들지, 힘겨운 거 알아. 근데 기도밖에 없어. 기도로서 정면 돌파하는 거야. 미원 떨어지면 미원 떨어졌다고 기도하고, 쌀 떨어지면 쌀 떨어졌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성전 가서 울어라.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성전 가서 울어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삶에 있어서 기반을 두고 힘을 두고 살아가면요, 이 삶이 나오지 않아요. 모르드게도 알지요. 왕이 내린 조서에 있어서 수습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하고, 대안을 가져야 하고, 뇌물을 써야 하고, 이 모르드게가요, 이때 당시 내시였다라는 거예요. 관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 사람이 재산이 없었을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왔던 삶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하루 3번. 저 역시 그걸 보고 자라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일도 있죠. 기도는 실컷 해요. 그리고 나서 딴 데 이리저리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 받으러 다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전부 뭔가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돈 빌리러 다니고 전화 돌리고. 저도 알아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면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뭔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전화기를 붙들었어요. 3만 원만 빌리려고 했죠.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거 없어도 되니까, 그거 없어도 애가 죽지 않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차라리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전화를 든 적이 없어요. 돈을 빌리려고, 돈을 꾸려고 전화기를 든 적이 없어요. 기도했지요. 그러고 났더니 어디서 돈이 생겼느냐? 돈이 안 생겨요. 그냥 준 만큼 먹고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던 건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힘겨운 삶에 있어서, 힘겹게 살아왔던 그 삶에 있어서 지탱해왔던 그 삶의 힘은 돈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다윗이 그러하고요, 다니엘이 그러하고요, 이들이 뭔가 대단한 어떠한 위인이 아니라 이들은요, 그 힘겨운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지탱해왔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 삶 가운데 이들은요, 정결하게 되어가죠. 그 정결하게 되어져 갔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요.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 자가 무수하더라. 이들의 삶이 지탱해온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고 나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서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한,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그러고 나서 매우 근심하고 입을 의복을 보내요.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 시녀가 에스더에게 전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자기 오빠에게 의복을 보내요. 베옷을 벗기려고 하죠.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만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야? 의복을 보내요. 베옷을 입히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나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옷을 받아올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뭐가 지탱해 왔는지, 우리는요 삶에서 무엇이 내 삶을 지탱해 왔는지에 있어서 그 때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을 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이것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때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내가 어떠한 삶으로서 지탱해 왔느냐에 따라서 분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어떤 사람이요, 성경 좀 그만 읽으라고, 왜 그렇게 드립하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좀 나가서 좀 즐기라는 거죠.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어머니에게, 엄마 금식 좀 그만해, 몸 상해. 엄마 기도 좀 그만해. 때를 모르는 거죠. 사실 멈출 수 있느냐?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멈추는 거예요. 몸이 상하게 될까봐, 물론 알아요. 몸이 상한 것도 알아요. 금식 좀 그만하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저 역시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걸 겪게 되니까요,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요, 멈추는 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멈출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린 무엇을 멈추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금식, 기도, 통도, 멈춰서는 안 될 일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계속 멈춰서는 안 되는 일에서는 멈추고,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의 시간은 줄여가면서 구제와 성교,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는 줄여가고 그리고 나서 늘려가는 것은 의복을 챙겨 입고 대궐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 시간과 내 시간과 내 물질에서 늘려가는 삶,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작 늘려야 할 건 늘리지 않고요, 정작 멈추지 않아야 할 거는 멈추고요. 지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떠한 물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왔냐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을,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일, 여기에서는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멈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때를 분별 못하는 거죠. 5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참 목회자도요, 좀
이렇게 밀어붙여야 하는데요. 성도들이 요즘 사는 게 워낙 힘드니까 그만하라고 해요. 근데 그만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금구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할 때 있지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기 조서를 내린 자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그럼 이 조서를 철회할 사람도 아하수에로예요. 이 일을 그러면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이 일을 해야겠지요. 부담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부담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린 부담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이 되면 안 해요. 부담된다고 안 하는 거죠. 여기 9절과 11절 말씀 보실까요?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에스더는요 정확하게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가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아하수에로는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중이 아주 있는 사람이에요. 술과 여자로서 지금 잔치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들어와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그럼 바로 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들어왔어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부담되지요. 하나님의 일은 뭐 하라고요? 부담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담되는 일, 현실에 있어서 너무 부담되는 일, 어찌해야 하느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기 주목해 보면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고 나서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여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지금껏 에스더 그 에스더의 삶이 왕과 되기까지 어떻게 됐냐면은 에스더가 한 일이 없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게 좋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 사용된 모든 동사는 다 수동태라고 우리가 앞서서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사용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날 이때를 위한지 어찌할 수 있냐면요,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거절부터 해요. 못한다고부터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요, 부담을 갖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소망이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고 비단길과 같은 곳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인도하겠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요, 뭔가 그러한 소망으로서, 소망이 아니라 사실 희망인 거죠.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희망이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일은요, 희망이 아니라 부담을 갖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라는 일, 처음에 부담된다고 했죠. 집사 직분, 장로, 목사.
직분에 있어서도, 구제, 선교, 봉사, 헌신, 직무에 있어서도 어떤 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원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난 못해요.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실 분이 아니요. 다른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하느냐? 우리는 그러죠. 나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못 하실 분이냐?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날 저희 아내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이제 연말이었죠. 연말에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제 아내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와요. 저 아이는 내가 막 쓰기 참 좋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를 봐도 그래요. 막 쓰기 좋아요. 아무데나 갖다 놔도 그냥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쓸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혹 제 아내에게 너 괜찮냐? 하면은 뭐가 그래요. 부담 없냐라고 하면은 뭐 이럴 때 하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이럴 때 쓰라고 둔 거 아니야? 그냥 해요. 부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담이 있는데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주 쓰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나가죠. 우리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단어를 각오하고 나가면은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것을 내가 각오하고 나가면은 안 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은 순종하다가 죽게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나가면은 일이 잘 된다,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르지요, 뉘앙스가. 지금껏 에스더의 삶을 보면요, 근데 전부 수동태예요. 근데 여기서 능동태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수동태로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오지만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자원하여서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죠. 뭐 이때를 위해서 날 쓰라고 하면 쓰는 거지. 이게 능동이라는 거예요. 이 능동태, 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이끌고 오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동태로서 순종할 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동을 보고 순종을 보고 역사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빼앗기는 거죠. 부담이 되니까요. 부담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가 부담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걸 저희 아내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타협할 수 있는 일이야? 그냥 부담 가지고 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부담이 있죠? 그럼 부담 갖고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역시 설교에서도 부담이 있어요. 저 사람 앞에 쓰는 걸 굉장히 이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자료는 전부 수집하고요, 발표는 다른 사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저것이 무명이나 유명이냐, 생존이 아니냐, 여기에서도 저도 목회하면서 흔들려요. 부담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10분 설교하는데 5천만 원을 받아요.
어떤 목회자는 10년을 설교해도 50만 원도 못 받아요. 이러한 생존이 걸린 삶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그냥 시키니까 부담을 갖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뭔가 각오하고 가면은 우리에게 뭔가 앞날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런 희망 고문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쓸 거라고. 여러분, 그것도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나면 하나님이 크게 쓴다라는 것은요, 조윤기 목사님 한 사람으로 족하는 거예요. 대부분 선교당 가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 물음으로써 살아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희망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왜 나라는 이 무덤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광야로 나를 끌고 와서, 왜 이러한 질병 가운데 나를 끌고 와서, 왜? 대안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예측도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게 능동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괜찮냐? 힘들면 하지 마. 저도 자주 얘기해요. 힘들면 하지 마. 잠시 쉬었다 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도 저희 아내가 해요. 왜요? 쉴 줄 몰라서 하나요? 알아도 가는 거죠. 하루하루 가는 거죠. 하라면 해야 하는 거고 가야면 가는 거죠. 부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다 알지 못하고 가야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 역사에서도 전부 알 수 없어도요. 부담이 되어도요.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능동, 이 순종에 있어서 나아가야 하는 이것이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의 항구에 우리의 삶을 닻을 내리는 그날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소망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이 지금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부담이 된다고 해서 거절하지 마시고요. 부담이 되는 그 삶에 있어서 끌어안고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처럼 끌고 왔음을, 이러한 과정이 있음을 이제는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서도 멈추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고백이 있는, 순종이 있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 순종되어지는, 이 부담되어지는 일 앞에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낙심도 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축도를 저에게 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는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앞에 다 납득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하여도 가겠다고 순종되어지는 마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삶의 걸음을 놓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일어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여서 주님의 그 큰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지 못하여도 예측할 수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제는 흔들리는 삶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다른 대안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전되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 찬양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두 글자로 줄이면 그냥이에요, 그냥.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두 글자로 줄이면 그냥이에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순종은 그냥 했었어요. 네,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오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자라면서 나이가 들어오는 이 신앙의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이 나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맞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세상의 변화의 그 물결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타협해서 들여오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 그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이 안 돼요. 납득이 돼야만 하고 이해가 돼야만 하고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만 일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최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찬양을 참 은혜 가운데 잘 부르죠.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잘 부르는 이 찬양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는 신세 한탄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은 내가 모르겠어요. 네,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주시면 하루 살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또 내가 하나님이 생명 하루 주셔서 또 눈 떠지면 살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산다는 고백이에요. 그동안 그 많은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가 주는 소망인 줄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내일 일을 난 모르냐면 예수님이 내일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나에게 화가 있을지, 나에게 복이 있을지,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칠지, 나에게 어떠한 사고가 생길지요.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50대이시고 남편분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56인가? 그런데 남편 집사님이요. 이제 새벽 예배를 부부가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권사님 안에 되시는 권사님은 나 운동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남편분은 나는 오늘은 쉬려 좀 피곤하네 하고 들어가셨어요. 아침에 이제 권사님 운동을 마치고 들어오셔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아침을 다 차려놓고 안수 집사님 불렀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숨을 안 쉬어요. 119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온 거예요. 장례를 이제 아마 오늘 아침에 발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젊으시니까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이유도 없이, 지병도 없지, 뭣도 없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딱 한마디, 그러니까 기억에 남아요.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대학생 딸이 있어요. 나머지는요, 남겨진 자가 감당하고 가야죠. 주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물으면서 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믿음이 좋은 것, 예배 시간 다 참석하고, 교회 모든 일 다 맡아서 하고, 그게 아니라요,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이해가 안 되냐면요, 나에게 있어서 기분 나쁜 일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도대체 내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내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이해 안 되는 일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요, 그때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머리로 납득되어져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요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남들이 볼 때 막 화려하고 막 뭔가 막 볼 것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인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감내하고 가야겠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나한테 십자가라는 매일 주시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한테 뭐라면 이 십자가를 나한테 왜 주는지를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무엇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똑같은데 왜 맨날 똑같은 하루를 사세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할 말이 없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는 삶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요, 주님밖에는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피조물이 계속 조물주한테, 창조주한테 나 왜 지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나를 왜 낳아가지고 나한테 이런 삶을 살게 해? 왜 나를 왜 낳았어? 차라리 이러면 낳질 말지. 나 지금 내가 왜 이 모습이 됐는지 나한테 엄마 설명 좀 해줘봐. 아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빠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라고 얘기하면 저도 부모고 권사님들도 부모님이신데 할 말이 없죠. 왜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실수와 실패와 허물이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키운다고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 밑에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먹고 살고 크고 자라가지고 이제 사람 보시라고 살게 키워놨더니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도대체 왜 키워놔서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보세요. 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가보세요. 죽지는 않아요. 제가 쉽다고는 말씀을 절대 못 드려요. 권사님들도 사신 세월이 절대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돌아가라면 돌아가시겠어요? 못 돌아가요. 돌아갈 일도 없지만 가라고 하면 안 갈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는 되돌아서 살으라면 또 살래?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사는 수밖에 더 있어? 라고 말해요.
예, 죽이시지 않으면 사는 수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지에 없어요. 살게 놔두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매 순간의 걸음을 살 건지, 아니면 그래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 안에서도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을까를 찾으면서 살 건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책 읽고요, 많이 암송하려고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 앞에서 그래 어차피 살아날 거라면 하나님이 나 그냥 죽게 하셨겠어? 여기서도 뭔가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게 있겠지.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얻어내야 될까? 내가 도대체 어떤 은혜, 뭘 가지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찾는 삶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믿음이,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고난주간에 막 특별 금식 이런 거 안 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만 특별하면 뭐 할 거예요? 355일이 358일이네요. 정확하게 358일이 엉망진창이면 일주일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로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요, 좀 그냥 살아보세요. 예, 이유가 아니면, 지금 저 사람은 내가 한바탕 붙어야 되는데, 라는 상황이 와도 그냥 한번 버텨보세요. 예, 그 버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봐요. 내가 내 감정 다 쏟아내고 내 할 말 다 했는데, 내가 내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평안을 줘요? 근데 내가 참아요. 참으니까 괴롭죠. 성질 갖고 경우를 따져봐도 내가 가서 뭐라고 한 소리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참아야 되니까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어요. 밤잠이 안 와요. 여기 서 있는 저라고 다르겠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왜 참을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보면 참는 거예요. 왜요? 내가 쏟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파급이 훨씬 가요. 효과가 오래 가요. 여러분, 약 한 번 발랐는데 열흘짜리 사시겠어요? 하루 이틀짜리 사시겠어요?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한 번 발라 열흘 가는 약 바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요,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살아보세요. 네, 다 뜻이 있다. 네, 또 이해 못할 상황이 오면 다 뜻이 있다. 자식이 속썩이면 제가 저러는데도 다 주님의 뜻이 있다. 막 이러면서 넘기세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권사님들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복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자손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목숨을 내놓기를 주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